돌아왔으면 그 중심 마음이 어때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내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데 옛날 습관에 있어서 육체의 욕심과 옛날 그것을 받으려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과 간음하는 것 때문에 못 받는다. 돌아올 때 뭘 돌아와야 되는가? 마음의 기도라고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증표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것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비유를 안 들었지만 내 자식을 놔놓고, 저기 요약에는 있죠. 내 자식을 놔놨으면 국가적으로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약속했어 안 했어? 자식하고는 약속을 안 했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당연히 자식과 같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이건 당연한 묵가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연히 구하고 받아내는데, 욕심이 육체 욕심을 먼저 가지고 있던 그 욕심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의 욕심은 뭐해야 되는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야 될 욕심을 품어야 된다. 그 소망이 없으면 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릇이 없어.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영혼에 그 풍성한 것을 채우게 하려고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운 것을 얼뚱한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채우라고 준 게 아니야. 그거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것을 채우라고 비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그것을 깨우쳐줘야 되는 메시지였는데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을 안 내면,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비어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자꾸 채우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네 비어있는 걸 내가 채워야지, 그게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내 것을 채우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응답이 없는가? 자꾸 기도 관점을 간음적으로 육체에 먼저 가지고 있던 그거는 짐승들에게도 먹도록 되어 있고 가지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비인 것으로, 그게 비워진 줄로 알고 채우려고 하는 그게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서 하나님은 그거 채우려고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졌으니까 채우고 싶지. 가득 차면 뭘 채우겠어요. 근데 비워놓은 것을 안 채우고 육체의 것을 자꾸 채우려니까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뭔가 허전하고 더 채워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채워야 될 것 같으면 또 더 하고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것은 주는 것 같은데 계속 바람을 퍼먹는 것처럼 목마른 것이, 오늘 야고보서 기막힌 말씀드려요. 민희한테도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줬는데, 지가 아까 할 때는 지난주에 무슨 설교해야 될까? 브라운타요. 그래서 알고 있었더니 거기까지도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물어봤더니 또 조용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민희도 못 받아들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그랬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 에덴 동산보다도 못하게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보다 못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종보다도 못한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종으로 일한 존재예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어도 다 필요한 것을 채웠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왜 읽었는가? 돌아온 탕자의 회복하심과 같이 우리가 정말 11조를 드려서 내가 돌아왔다는 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버리는데 하나님 무엇을 안 해주겠냐요. 내 삶 속에서 뭐가 안 되어지겠냐요. 육체의 모든 것이 왜 안 되냐요. 짐승들도 되어지고 필요한 것들을 벅벅 걷어서 먹고 자기 먹고 사는데 인간들이 그것 때문에 전절매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에 빠져서 사실은 욕심이라는 것이 영의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건데 이거에 욕심을 핀다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들도 먹고 사는 것인데도 이걸 자꾸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리 다 너희 거야. 다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 근데 구하는 것이 거의 다 이쪽으로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준다고 생각되어져요. 이미 다 우리에게 이거는 짐승에게도 줬어. 근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택해줬는데 이걸 안 주겠냐고. 이미 주어놨는데 자꾸 우리는 이쪽에만 욕심을 피고 이것만 구하고 이것만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긴데 왜 그걸 뚱한 것만 찾아. 그래서 안 주는 거죠. 잘 이해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기막힌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도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태생이 죄이며 육에 속한 존재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면서도 여전히 육체에 그 부족하고 안되고 어렵고 힘든 것만을 채우려고 두 마음을 품고 가늠하고 욕심을 피우고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처럼 생명 주고 살리는 이 귀한 일들을 해내야 되는 그 존귀한 일을 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짐승처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상들, 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 봅니다. 내가 돌아왔다면서도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간음하고 있고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육체에 보여지는 그것에 부족했던 것들만 추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의 회복하심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 유구무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자의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3장 482장 찬양 부르면서도 이 찬송가 가사들도 좀 목사님이 설교해서 가사도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느 날 설교합시다 그래놓고 설교해놓고 찬송가 딱 불러놓고 그걸 다 풀어줘요. 아, 이 찬양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지. 482장 2장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왜 즐거웠어요? 왜 즐거워? 채워주시니까 즐거운 거죠. 아멘. 이게 그런데 되냐 이게요.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야.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채우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고 이거 웃기는 거죠. 뭐가 안 맞는 거죠.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가장 그때가 즐겁다.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뭔가 해주니까 막 채워주고 막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즐거워 죽겠는데 이래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왜 채우니까 귀하고 가장 즐겁다. 가장 즐겁다. 그 시간이 진짜 2절 두 번째 소절로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얽매인 나를 부르사 돌아오게 해서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평안하다가 지금 말하는 건 탕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자는 모습이죠. 이때 그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 이거 지금 말하는 계속 이 소절에는 다
세상에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때의 그 고통과 힘든 것을 표현하죠.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며, 이거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아온 자의 생각을, 돌아온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죠. 낱낱이 바로 아뢰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마음으로 속의 마음 중심 내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우며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마음을 세워 지세.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우리처럼 생명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지만 예수도 비우고 왔으니까 하나님께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라. 뭐랄까요? 왜 그분도 이 육체에 있음으로 인하여 영의 귀한 일들을 이루려니까 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채워야 되는 이러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줘. 돌아오니까 큰 불안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러니까 모든 게요, 위로했다는 것은 아이고 그래 힘들지, 아이고 그래 그냥 평안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위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이 있어지게 하는 그 위로죠. 그러니까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주고 생명의 역사가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계속 영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옛날과는 전혀 다른 돌아온 탕자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회복의 역사를 얘기해 주죠. 아니, 이런 찬양 가사들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것을 깨우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게 없으니까 별 감동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반짝반짝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는, 나는 막 이 찬양을 보고 야 이렇지 막 그냥 감동이 벅받치고 막 눈물도 나고 감사가 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지니까 차이가 막 확 벌어지죠. 그러니까 설교에도 뭔 소리 하는가 말뚱말뚱하고 안타까운 거죠. 찬송가도 설교해줘야 되겠죠. 설교해야죠. 480. 미국 집사가 복이죠. 이런 걸 안내해주면 똑같아요. 딴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찬송합시다. 그냥 찬송으로 부르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 곡조 있는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자가 별로 없고 그냥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입술을 빨긋빨긋하니까 별 속에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기를 해.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고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이쪽에 더 강하고 이쪽엔 별로 없는 맹맹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모든 성도의 모습에서 거의 90% 다 거의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목사하고 자꾸 살고 목사하고 대화 안 하고 이런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들어야 되고 그 의도를 해석을 받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 하은이가 어떻게더라도 설교 듣고 집에 들어가 땡 끝나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불러서 뭐 전도하라고 했겠어요? 그런 얘기는 일절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만났으면 신앙 얘기 거의 안 씁니다. 기도할 때만 해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은이는 며느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딸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저렇게 하라는 한마디도 안 하죠. 시아버지가 이래쿵 저래쿵 맨날 한다 그래 버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나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잘하니까 또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쁘죠, 그냥. 그러니까 시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더 바랄 게 없고 단지 내가 더 사랑을 해주면 어느 시점에 되면 요게 요 부분 시아버지의 요 부분에 생각했던 것들이 요렇게 바뀌길 바라는 거죠. 아들도 그렇고. 요 부분을 안 바뀌니까 여기에 이제 그냥 조금 그냥 잘 되고 좋은 것으로 이제 그냥 만족해 있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냥 내가 끝까지 사랑이 조금 깊어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왜 신앙생활 그따위 하냐, 왜 교회 안 다니냐, 왜 수요일에 좀 참석하지 않냐, 뭐 하나님께 뭐 좀 해보지 않냐, 아무 말 안 해도 그래도 말씀이 그래도 들려지니까 교회에서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게 목사는 감사하죠. 잘 미국 질서에게 붙여진 내 셀이라 생각하고 화영이가 어린애 같은 화영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를 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 좋아서 외롭고 힘들으니까 교회 와서 하려고 하는데 수준이 다르니까 계속 문자 보내고 카톡에도 바쁜 사람이 그거 매번 답장하고 힘들으니까 아이 왜 그래 그냥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의 위로였고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영이도 안 받아주니까 그럼 간다 그래가지고 하영이도 삐쳐버려. 이게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 그러니까 수준 레벨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못 받아주고 그런 건 내가 얘기해줘. 하영이는 외로운 삶을 살아서 뭔가 채워줄 사람을 찾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것을 먼저 신앙생활하고 덮어줄 자가 마음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잘 인내해주고 감싸줘야 그 영혼이 산다. 그 영혼도 장성하면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남을 살려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것들만 가르쳐주고 얘기해주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힘들지 안 힘드냐고. 그 투정치고 그냥 어린애처럼 맨날 자꾸 카톡 아무 때나 얘 얘기 저 얘기 탁탁 해가지고 그 반응해주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럴지라도 지금 뭔가 부족해서 자꾸 채우고 싶어서 저러는데 나라도 채워줄 수 있으면 감사하지. 이 마음이 되어지면 큰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거의 수준이 레벨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 또 반복 이것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하은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되어지면 하영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하은이가 다 못하는 걸 누가 해야 되는 거. 결국 미국 집사님이 그걸 둘 딸을 다 끌어안고 해내야 됩니다. 네. 그래도 미국 집사는 목사의 말을 많이 듣고 성경 원리들을 깨우쳐서 그래도 그들보다는 장성한 분량의 이른 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거듭안아야 됩니다. 정말 거듭안고 얘기했죠. 목사님이 가시면려고 하신 거는 몸으로 그 가시를 어떻게 해요? 다 녹여버린 거예요. 가시 같은 인간들을 우리 마음이 여기가 아니고 머리에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 가시 같은 인간 정말 가시 같은 인간들을 내가 몸으로 다 받아내 그래야 그들을 그 가시를 다 녹여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시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시를 찔렀던 자들도 주를 보리라. 그러면 주를 본다는 뭐예요? 구원하심을 회개하고 돌이킬 나이입니다. 예수님이 녹여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돌이켜서 그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그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시 같은 인간들, 가시 같은 부족한 것들 다 녹이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만 않아.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얼마든지 녹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같은 자도 정말 비난하고 비판한 자도 그래 녹여야지 끝까지 녹여야지. 아까도 성경 보는데 너희가 심판자가 되지 마. 야고보서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의 집행자여 심판자가 아니니라. 오직 집행자는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그게 우리가 자꾸 집행자가 되버리려고 하니까 저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내가 안 쓰고 저러니까 뭐하나. 우리는 그냥 뭐할 거야. 심판자의 집행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 받은 자의 해야 될 일. 심판자와 집행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시 같은 그것을 녹여버리는 이러한 자가 되면 그 어떠한 자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다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가 아니라 다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진짜 싹 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싹 좁는 것들은 여전히 그래 있겠죠. 그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놔두는 거예요. 뭐를 그냥 뽑지 말라고? 잡초를 뽑지 말아요. 그냥 내버려둬.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 추수할 때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주인은 심판자이신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잡초 같고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아도 그저 품고 내게 오는 자는 끝까지 품어주고 제자들께 오면 제가 평생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성경의 원리라면 절대로 누구를 버리거나 내게 온 자에게 박대해서 내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오면 또 잡아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세워주고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은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럴 것입니다.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
자요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고 욕심을 피우고 가늠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예수께로 제대로 돌아온 자로 살기로 나오니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돌아온 자가 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그 좋은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돌아온 자요 욕심이나 가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 나아가오니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 예수가 죽으셨던, 하나님이 죽으셨던 그 풍성한 것을 마음껏 받아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장성의 분량에 예수의 형상을 이루며 살게 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아버지 항상 영원히 사랑하시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린 자가 아니요 아버지 보기 드시고 모습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다른 이도 품을 수 있고 아버지 끝까지 인내하여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적 부모에게 그 죄의 사람들의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은 또 아버지 가족을 온전히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받은 사랑을 온전히 주어낼 수 있는 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하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식까지 가지고 정말 아버지 선포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님 앞에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기를 주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돌아왔다고,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게 이런 걸 채워달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냐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돌아온 자의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 아들의 영광을 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장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채워가실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속에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가늠하는 마음이 돌이켜 온전히 회개한 자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마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겸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을, 하늘의 형상을 채우기에 풍족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아들로 여겨주신 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구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여 사귐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늘나라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받으며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은 바 소원대로 소망을 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제목을 드려 감사하오니 우리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과 화목제물이요 하나님의 능한 선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사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 그 마음에 하늘나라를 채우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을 채우고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욕심을 부려 나아가오니 그 욕심의 소원대로 풍성케 채워 마침내 아들의 영광이 이르도록 장성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와 번제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 4장 5장 연결해서 말씀해주는 메시지들입니다. 병든 자가 있다 이겁니다. 병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병들었다는 것은. 육체에 병들었어. 육체를 고쳐주세요. 그까짓 거 신경 쓰지 말고, 육체의 질병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잘 알았어요. 병 고치는 이유는 정말 쉬워서. 자,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누구를 청하라고? 장로를 뭐라는 거예요? 생명주기 합당하고 생명에 관해 풍성한 자를 초청해라. 지금 병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데 생명 있는 자를 초청하라. 이렇게죠.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바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 병들어 죽겠는데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일하는 장로가, 일을 행한 자가 그리고 위임을 해버립니다. 내 일을 내가 다시 해.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뭐라는 거예요? 내 일 하다 보면 그 병 나아, 이 뜻이에요. 내 일을 좀 해. 내가 했던 것들을 네가 좀 해. 그럼 병 낫는 거야? 병은 그냥 나서질 수 있어요. 이 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지는 걸 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병이잖아요. 그것을 낫게 하는 것은 장로들을 통해서, 뭐예요? 장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낸 자고, 장로의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를 장로라고 하죠. 풍성 이룬 자. 그를 초청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 기름 뭐라는 장로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당신에게 맡길게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면 질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다들 그냥 내 병 고쳐지면 하나님 일할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뭔가 자꾸 언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힘들어. 내 삶 속에서 힘들어. 좀 병이 있어서 나도 도대체 못하겠어가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좀 더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을 보이는 것을 얘기하죠.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제 16절에 이걸 해석을 잘못해버려가 이상한 열절을 하는데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서로 죄를 구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용희 선교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쟤는 제가요 선교사지만요 간음했습니다.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해지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면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부터 용서받으려면 죄인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얘기해 주는데 서로 그 죄 용서, 죄를 구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 싸움했어요.
그따고 입고서 고안 나오고 예 제가요 젊었을 때요 간음했어요. 목사하고 놀아놨어요. 이런 거 실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야 진짜 성경을 대단한 목사라도 정말 제대로 못 보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가지고 가보면 막 별걸 다 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껴안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이 알아졌어. 그가 그러한 짓거리를 한 걸 내가 알았어. 그럼 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평생 그게 안 지워지고 저런 놈 오히려 정죄만 나와버려요. 여기서는 서로 구하라며 병납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요. 죄를 서로 구하라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으로 알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막 내가 죄인이다 사람 앞에 하라는 건 아니고 서로 당신과 나도 죄인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죄인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상공분이요 어떻게 내가 아들이라고 다시 하겠어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돌아온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 죄진 것을 고한다고 막 고한다고. 그리고 김철수 목사님 그래서 다시 남는다고. 그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가장 파탄 나죠. 거기서 고한다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우리 부인 놔두고 뭐 이걸 완전히 감춰야 될 것은 감추고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회개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어리석은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이 거기 가정 파탄 내고 내 추한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내가 추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보고 너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야.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저희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나가라는 이 뜻이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서 아들로 여겨줘 버리는 이러한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뭐가요? 하나님이 다 해줘, 잔치 해줘, 막 해주죠, 다 해주죠, 다 해주죠. 이게 성경이지, 이게 말씀이지. 자기 죄를 구한다 해가지고 대중 앞에서 나서 옛날 얘기나 했었고 그러면 완전히 부끄러워, 완전히 이거는 뭐 성경을 정말 대충 아는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말이 그렇지 뭐가 그러냐고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엉터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일을 못한다. 그럼 일을 잘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뭐하냐고? 그로 위임받는 일거리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병이 그로 인하여 위임받은 그것 때문에 그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하는 자에게 치유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먼저 고치려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일거리를 받으려고 해서요. 병 들었으면 하나님 일거리 안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일거리 주겠어요? 병든 자에게. 그런데 장로를 통해서 장로가 일하는 그 일한 자의 일하는 것을 위임해줘.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요? 일을 받아버리네. 그럼 병을 어떻게 해요? 받는 순간 병이 나아서 버리는 거죠. 왜 병든 자가 어떻게 일하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막힌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 병 나오면 내가 할게요. 내가 이거 해결되면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위임 받아서 장로로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내 병든 같은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일을 하면 안 되던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못했던 것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든 못했는데 이걸 해결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나는 일하다 보니까 저절로 해결되어진 모습을 보면 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것 같은데 거꾸로인 것 같은데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이 장로가 일하는 것을 위임받아서 하는 마음자라.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내렸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누가 비를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요? 하늘이 줬다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는 자연 만물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줬다 가지고 하늘이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늘은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줘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만물 기다려도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비 오면 안 되겠어요. 지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를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들어서 하늘이 만물이 움직여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줬다고 하냐고 하늘이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욕심피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라. 여기서도 참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늘이 해줬다. 하나님이 듣고 해줬다. 그게 아니고 하늘 만물이 이미 정해졌던 대로 하나님이 만물 안에 모든 생명에 필요한 유효한 것들을 다 주었으니까 너희가 갖다 써. 누구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욕심으로 그래. 필요하니까 그래. 필요하니까 그것을 갖다 쓸 수 있는 비도 갖다 쓰고 비도 필요 없으면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정이 같다. 너희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존재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것을 채우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땅의 것 뭔가 조금 받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어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하라 죽어라 안 되고 그러니까 여전히 땅의 것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못해요 이렇게 되죠. 그게 병이야. 그 병을 어떻게 한다고? 위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거리 장로의 예수의 주신 일거리를 내가 하다 보니까 이 집 일병도 있고 이병도 툭툭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계획하신 뜻들을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여지니까 나는 돈이 없고요. 시간이 없고요. 시간 없는 것도 병이에요. 뭐가 있으면 돼요? 세상의 생수를 발견했으면 돼요. 원저 집사님 그때가 한참 또 얘기했네. 생수를 발견해. 생수를 가르쳐. 그러니까 원저 집사는 나하고 만나면 엄청난 것들을 듣죠. 1대1 강습하니까. 막 몇 주간 못 봤던 거. 그런데 딴 사람만 얘기하고 있으니 아이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 얼마 안 했는데 기계를 2대 샀다나 내가 사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건 무슨 형님이라고. 목사님 돈 있으면 한 2대 사서 사업을 같이 하면 되겠구만. 근데 그 정도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안 열리면 소용이 없어요. 2대 사가지고 당신 현장에 뜨니까 60 가져, 난 40만 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2대 사라고 목사님. 그러면 가만히 있어. 목사는 어떻게 해? 원조 집사님 다 이래놓고 나는 그냥 돈만 따박따박 받지 좋지? 샘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야. 그게 정말 루트를 보아서 내 기계를 사면 쓸데가 있는 걸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죠. 사장들을 알아놓고 이걸 쓰는 장소를 알아놔야죠. 그 장사 내 기계를 사놨는데 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아무 헛돈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필요하고 거기도 간혹 가다가 부족하면 막 렌터내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장들 관계를 해놓고 사장이 얼마든지 내가 가르쳐준 거예요. 사놓고서 그러한 사장에게 여기서 어느 현장에 이만큼 하고 여기 비어 있습니다.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데 비어있네, 쉬있네? 그럼 우리 갖다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가 안 쉽도록 만들어버리면 나는 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내일 다 벌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기계는 기계대로 다 벌어버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샘이야, 샘. 육체의 것들을 얼마든지 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니까 이제 모르죠. 이제 보여야지. 빨리 자격증이나 좀 따. 내가 그래. 벌써부터 자격증 맨날 그놈의 자격증 하나 못 따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목사는 답답해 죽던 거야. 내가 오직했으면 목사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화물 자격증 땄어. 근데 유튜브 2주 봤어. 나 한 사람 거. 그까짓 거 상식에서 약간 벗어나는 건데 그걸 못하냐고. 내가 또 이제 뭐 또 격려참 이제 도전 주려고 그래 했더니 이거 맨날 책만 보고 그렇다는 거야. 책만 보고 뭐 하냐고. 시험을 도전해봐야 되고 그래. 육체의 것들도 뭘 해야 된다고? 샘을 찾아야 돼. 샘을 찾아야 돼. 아멘. 샘 찾는 게 샘이 그냥 있어요? 샘은 그냥 안 보여요. 오랫동안 물은 어디선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들이 몰랐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확 드러나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샘을 어떻게 하면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근원을 쫙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물은 나오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덤불하고 가시하고 바위고 이거 도대체 없네. 그런데 물을 자꾸 찾다 보니까 그동안 수도 없는 주위에 가시넝굴과 바위하고 가려서 그렇구나. 그럼 그걸 치우려면 좀 수고가 따르죠. 낙엽들도 좀 제거해내야 되고, 거기 가시 엉겅퀴 같은 것도 낫으로 돌려서 좀 정리를 해야 그래야 펑펑 솟아나는 샘이 되어지면 그 엄청난 샘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일평생 내 삶 속에 유익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혼의 샘을 예수 그리스도의 샘만이 아니라 육체의 것들도 얼마든지 샘을 받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우물로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물로 사는 자가 그게 유익하다고, 그게 맞다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버린 열방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인생에 샘을 발견해야 돼. 샘을 찾아야 돼. 아멘. 그걸 해야 내 육체가 편안히 영의 시간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을 얼마든지 주어놨어요. 우물을 파는 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샘을 발견할 그런 마음자라고 샘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채워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침받아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엘리야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으면서 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같다. 하늘이 내었다 그러지 하나님이 해줬다고 않습니다.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받은 자의 그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함을 우리 눈을 열어서 찾고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병든 것들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우쳐 살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왜 내가 병들었는가? 왜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안 되어지는가? 내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하는 장르를 쳐다보고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의미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함께를 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마음을 꼴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풍성한 것들을 바라고 샘을 만들어내는 샘을 찾아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일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핑계대고 여전히 주저앉고 있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으신 자의 그 기름 부음을 의인받아 하나님의 일을 좀 제발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땅 육체의 샘도 발견하여 물권과 인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심. 오늘 말씀을 받아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못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붓고 하나님이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때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기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자요 샘을 발견한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